오늘 우리의 비전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교회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계 3대 피자 회사 하면 피자헛, 도미노,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리틀 시저스라고 하는 피자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를 참 좋아합니다. 3대 피자 회사거든요. 이 세 피자 회사마다 독특한 판매 전략이 있고 경영 전략이 있죠. 피자헛은 다양한 메뉴로, 또 도미노는 빠른 배달로, 리틀 시저스는 싼 가격으로, 이런 판매 전략이 있어요. 그래서 3대 피자 회사가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피자 회사가 참 넘쳐나지만 이 3대 피자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피자 회사가 명성을 날릴 때 갑자기 치고 올라오는 또 다른 피자 회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피자 집인데요. 정말 좋아해봤자 2조각 먹습니다. 파파존스라고 하는 피자 회사예요. 맛있죠. 네. 집에 가서 저녁에 피자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파파존스 피자 회사가 갑자기 돌풍을 일으키고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이 회사를 창업했던 30대 이 젊은 사장 존 슈네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피자 가게를 회사를 만들었는데 매출이 매년 배 이상으로 오르는 거예요. 아주 센세이션했죠. 그리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 파파존스 회사가 3대 이 피자 회사를 뛰어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까지 했던 때가 있습니다. 파파존스 이 피자가 왜 이렇게 급부상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따져보았더니 이 피자 회사는 피자의 본질로 승부를 걸자. 피자의 본질이 뭘까요? 피자의 본질이 뭘까요? 피자 맛이 아니겠습니까? 음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맛이죠. 맛이죠. 어린아이들도 네가 게 맛을 알아? 라고 할 정도로 맛이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파파존스는요, 더 좋은 재료, 더 좋은 피자를 만들어내자, the better, 정말 좋은 맛을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기업 이념으로 삼고 고객들에게 가장 맛있고 뛰어난 품질의 피자를 제공하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경영을 했더니 정말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이 피자를 좋아하게 되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냐?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돌아가 보십시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피자 회사처럼 어떤 판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본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본질. 토미 테니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이 책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저한테 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정도로 저에게 충격을 주는 책이었고요. 영적인 큰 도전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책은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책으로, 이 책에서 하는 이야기가 빵 없는 빵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빵 없는 빵집. 현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마치 빵을 파는 빵집은 맞는데 그 진열대 안에 빵은 거의 없고 텅텅 비어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빵가게에서 일하는 이 직원이나 사장이 빵을 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저 싸늘하게 식어버린 오븐,
텅 비어있는 진열대 주위에서 서로 담소를 나눌 뿐이에요. 이런 빵 없는 빵집과 같은 교회의 현실을 보고서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알고나 있기는 한 건가? 만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그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고나 있기는 한 건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만남과 모임 중에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 우리가 알고 의식하고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분의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이 하나님이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주목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이 토미 테니 목사님 그의 책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죠. 그의 책 또 다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음악이나 첨탑, 멋있는 건물 따위에 개의치 않습니다. 그분은 교회의 카펫, 그것에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별로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문제 삼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 다음 질문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죠. 너는 나를 원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 여러분의 고백,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 너는 나를 원하느냐? 라는 이 질문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빵집에 빵이 없다면 그곳은 더 이상 빵집이라 할 수 없겠죠. 저기 우리 주변에 가면 빵집 있잖아요. 빵집이라는 간판을 보고 빵집에 들어가서 빵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빵이 없다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면 그것이 더 이상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죠? 빵집의 본질은 뭐라고요? 빵. 아침부터 계속 먹는 이야기합니다. 빵빵거리고. 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그러면?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교회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정확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 주인이 누구입니까? 아직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우리 영락장로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실까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신다고 한다면 교회의 본질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고 보여줄 수 없고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곳은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1000명, 2000명, 10,000명, 아니 그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많음에 모두가 떠들썩하며 야 거기 사람 많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곳에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곳에 왔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면 빵 없는 빵집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없는 거죠. 교회라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 없이 모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아니라 여느 세상의 단체처럼 모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양육하며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 그 일들 우리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섬김과 나눔이 무엇인지를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고 또 양육하며 영혼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닐까요? 우리 교회가 붙잡아야 될 가치들이죠. 교회가 교회로서 감당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의 비전,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은 이 본문 말씀, 우리가 2주 전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되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되자고요? 예배 공동체. 지금도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2주 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나누어 먹었다, 빵을 나누어 먹었다, 뭐 이 정도로 끝나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곧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의미이죠. 떡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성찬에 참여했다 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떡을 뗐다는 것은요, 몇 가지 큰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성찬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들이 힘써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이 예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붙들리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제 마음을 붙드는 한 단어, 힘쓰니라. 힘썼다. 그들이 떡을 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예배 말고요, 오셨으니 지금 이 시간부터 힘써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써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힘써 예배한다는 게 뭘까요? 힘써 예배하는 것. 그냥 형식적인 예배 아닙니다.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이죠. 찬양으로 함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찬양 연습 30분 하다가 목이 다 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목이 간 상태예요. 근데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열심히 고백해야죠. 여러분, 찬양할 때에 그냥 찬양하는 것과 힘써 찬양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곡일지라도요, 우리 온 마음과 온 영을 그 가사에 집중하여 찬양을 부르잖아요.
내가 처음 듣는 곡일지라도 그 찬양의 메시지와 가사에 내 영혼이 사로잡힙니다. 힘써 찬양하는 거죠. 힘써. 그리고 여러분 그냥 입을 뻥끗거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입을 열어 크게 소리내어 선포해 보십시오. 그 선포했던 메시지가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고 내 마음을 붙들어 다시금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할 수 있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선포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향해 명령하고 있습니까? 내 영혼을 향해.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면서 내 영혼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그 명령하는 이 선포가 고백이 누구에게 들려집니까? 내게 들려지잖아요. 내 귀에 들려지는 이 고백들이, 선포들이, 명령들이 내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힘써 고백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도전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힘써 예배하고 힘써 찬양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에도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게 되어집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제목 나오미의 신앙 고백이 이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또 밑에 앉아서 말씀을 저도 들었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제가 보지 못했던 관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열리게 되고 그 나오미의 고백들을 제가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런 말씀의 내용이었구나라고 생각하고 넘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며 나오미의 그 고백들을 내가 생각하면서 한 주 동안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하고 나는 내 신앙의 삶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계속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오니 얼마나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냥 듣지 마시고요. 마음을 열어서 들으시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들이 어떻게 찾아온다고요? 힘쓸 때에, 힘써 예배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휴선 영락장로교회 안에서 사역을 힘써 감당할 것입니다. 힘써 사역을 감당할 때 내게 주시는 은혜를 저 또한 누리게 될 것이고, 힘써 감당할 때 이곳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절대 영어 관람하는 것처럼 팔짱 끼고 이런 내용이구나, 이거 영어 관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찬양은요, 저 노래방에 가서 동전 놓고 그냥 몇 분 그렇게 우리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이크 들고 노래 부르는 그런 노래의 수준과는 다른 것입니다. 어찌 그곳에서 부르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노래와 우리의 찬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얼마나 콘서트장에 가가지고 열정적으로 팡팡 뛰면서 하는지 몰라요. 가수 에일리 아십니까? 여자 가수.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에일리가요, 오클라호마 카지노에 왔어요. 그 콘서트 무료 예약만 하면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시리에서 1시간 반, 그 밤에 청년들이 그거 보겠다고 그 열정을 내서 가는데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왔는지 목이 다 가고 왔어요. 목사님도 오셨어야 되는데, 목사님도 꼭 오셨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야 별 관심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들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 그렇게 뛰며 그렇게 소리 높여 노래하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힘써 나아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힘써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태원에서 할로윈 파티한다고 그 야밤에 수많은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광란의 밤을 보내다가 좁은 골목에서 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는 빽빽한 인파에 결국 저 언덕에서 한 명이 균형을 잃고 넘어졌는데 도미노처럼 무너지다가 압사당해서 죽었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어요. 저 위에서는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밑에서는 올라오고 사람은 죽어나가고 시신이 바닥에 막 깔려있는데 얼마나 비참했던 사건이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봐라. 저 할로윈 때 귀신 분장하고 거기서 그 광란의 밤 보내다가 그렇게 죽은 거 아니야.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비판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젊은 영혼들을 얼마나 방치했고 얼마나 그냥 두었습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그들 봐라, 귀신놀이 하다가 저렇게 죽었네, 죽어도 싸지라고 비판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은 비판이에요. 근데 그 비판을 상대방을 향해 날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게 향해 날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먼저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했던 것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힘써 예배하고 힘써 복음 전하고 힘써 나누었다면 거기에 청년들이 가겠습니까? 더 문제는요, 거기서 압사당하여 죽었던 영혼들 중에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영혼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정말 힘썼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저는 우리 영락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힘써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힘써 예배했는데 그 힘써 예배했던 그 예배가 세상이 소망이 되어지고 빛이 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6절에서도요, 그들이 교제하고 나누었던 이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오후에 오늘 주일을 준비하면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구역 예배에서 부르는 찬양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함께 예배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는 그 통성기도의 소리가 제가 사무실 문을 잠그고 닫고 일을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뚫고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온 거예요. 몬단 목사는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그 들려오는 소리가 기도 소리인지도 모르고 이 구역 예배 드리다가 싸우나? 무슨 소리인지 공부가 웅웅거리니까 문을 열고 살짝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소리였던 거예요. 그 찬양 소리와 기도 소리가 제 마음을 얼마나 참 감동되게 했는지 모릅니다. 힘써 구역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많이들 모이셨어요. 그 힘써 모이는 그 모임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식사 교제까지도 모두가 웃다가 즐겁게 정말 그렇게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힘써 모이는 공동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찬양 은혜 되시죠? 한 분만 은혜 받으셨습니다. 찬양대 은혜가 되십니까? 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보니까 찬양대 진심이십니다. 아침 9시부터 모이셔가지고 또 식사하고 늦게까지 찬양 연습하고 찬양 연습하는 자세도 너무 진지하고 힘써 찬양하는 찬양대의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힘써 감당하니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미로 짐작하건대 제가 받는 은혜보다 우리 찬양대에서 섬기신 한 분 한 분이 더 많은 은혜 받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힘써 무언가 할 때에 거기에서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모이는 일에 힘쓸 때에 반드시 거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힘써 예배하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써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행이죠. 너무 똑똑하십니다. 동행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동. 우리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요? 공적 예배에 나오시면 됩니다.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십시오. 오시면 됩니다. 모이게 힘쓰자, 행동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에 다들 오는데 나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 아니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자, 행동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공적 예배에 참석하자고요. 두 번째, 어떤 행동을 하자고요? 예배를 적극적으로 드리자는 것이죠. 팔짱 끼고 오늘 저 목사 어떤 설교 하나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마음의 빗장을 딱 붙들고 오늘 누구에게 필요한 말씀 하나 보자. 야, 이 사람 이 이야기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말고요. 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는 겁니다. 예배를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하나는 worship, 하나는 service. 서비스라는 단어 아시잖아요. 설브하다. 여기에 이 설브하다고 하는 이 단어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에요. 내가 설브하는 거지만 그 설브를 받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설브하면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동행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교회의 본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우리의 비전 두 번째는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 무엇이 가득한 교회라고요? 기쁨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기쁨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고, 교제의 기쁨이 있고, 오늘 점심 식사할 때도 먹는 기쁨이 있고, 무엇을 하든 기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헛되고 다 헛되다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무엇이 되었든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행복한 곳이에요. 교회는 참 즐거운 곳입니다. 저는 그림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가 가는 것이 진짜 즐거워졌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가면 무엇 때문에 교회 가야 되는지, 교회 가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을 믿으래요. 믿어보려고 했죠.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 믿으래요. 왜 하나님 믿으라고 했다가 예수님 믿으래? 그런데 또 하루는 성령님 믿으래요.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야, 예수님을 믿으란 말이야, 성령을 믿으란 말이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 안에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순간 교회 가는 즐거움이 생긴 겁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고, 누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가게 되고,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그 교회의 긴 계단을 대비자루로 쓸고, 토요일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주보 접고, 고등학교 때 그래 교회 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한 번씩 교회 뒷산에 집합하면 큰일 나는 시간입니다. 엎드려 빠쳐 해가지고 엎드려 빠치고, 선배들은 이 후배들을 이 대나무로 후려치고, 엉덩이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폭력이죠. 그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못해, 어디 성가대를 빠져 하면서 선배들은 때렸습니다. 그렇게 맞으면 교회 안 나올 법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즐거움이 있으니, 맞아도 교회 가고, 또 맞아도 교회 가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본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 안에 즐거움이 있으니 교회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교회가 지루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도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피곤한 줄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제게 즐거운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곳? 체면 때문에, 안면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언제 끝나나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오늘 예배 언제 끝나나? 오늘 설교는 언제 끝나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제 아내를 제가 만났을 때 데이트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이 하루가 끝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그 기쁨이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크리스찬 아들이 70대 노모에게 요즘 교회가 가기 싫다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모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뭔데? 물었더니 아들이 3가지 때문이라고 대답해요. 첫 번째,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자리가 불편하대요. 세 번째, 예배가 지루하대요. 이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도 너는 교회에 꼭 가야 한다. 교회에 가야 될 이유가 3가지가 있단다. 첫 번째, 교회에 가는 것은 너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교회를 가야 깨닫고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이지. 세 번째, 정말 너가 교회 가야 되는 이유,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 아니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가 참 많겠지만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 문제 때문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 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분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그 정말 우리의 인생에 누구보다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관계 문제 때문에 저 아무개 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죄송합니다. 누구를 빗대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장로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회 가기 싫다고 한다면 정말 더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비참합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 어떤 이유에서든지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젊은 이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너의 비전이 뭐니? 어떤 잡을 잡고 싶니? 물어봐요. 공부하는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너희들이 공부하고 회사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결국 너가 그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너희들이 희망하고 원하는 일들은 20%밖에 아닐 거고 나머지 80%는 하기 싫고 이런 것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들이 찾아올 거라고. 그러나 그 20%가 80%를 이기며 결국 그 하기 싫은 80%를 참고 견디고 이기게 한다고. 교회 안에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 작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20% 그러나 그 20%가 내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불편한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20% 정확하게 제가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넉넉히 이기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요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언제나 만나기를 즐거워했고 그 만남 속에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만남에는 진실함이 있었음을 보게 되죠. 4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그림을 떠올렸습니다. 초대교회는 잔치집과 같았구나. 초대교회는 먹을 게 많았구나. 초대교회는 즐거움이 있었구나.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의 환경을 보면 잔치집 같은 그런 모습을 갖기가 힘든 환경이었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언제든지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아주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은 모였지만 그들은 그 동굴에 모여서 집에서 모이면서 함께 예배할 때 그 모임 속에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었던 놀라운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장로교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우리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교회, 누구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 구역 예배도 즐거워하고
이 주일 예배도 기뻐하며 수요 예배도 기뻐하며 새벽 예배도 기뻐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교회, 그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저와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하자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쁨으로 교회를 대하고 마음을 열고 성도들을 대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신전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대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두 가지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전한 마음으로, 하나의 마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서로를 대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나와 다를지라도 함께 떡을 떼며 같은 공간 안에서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하고 기쁨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우리의 관점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함께 넉넉하게 용납하며 아름다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 어떻게 되어질까요? 교회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주목할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해 보십시오. 경배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이 찬양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